여러분,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면 이 기초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초 체력. 그래야 감기도 안 걸리고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기초 체력과 면역력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붙인다면 전도입니다.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기초 체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올해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던 사람들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1, 2분도 못하던 사람이 20분까지, 기도를 20분까지 평신도는 하는 것이 우리 신약교회 가정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1년에 한 명, 많이도 하지 마세요. 한 명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을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20분 기도하고 1년에 한 명만 확실하게 전도해도 2020년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강해를 일시 중단하고 이번 신년 첫 달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첫째가 뭐예요? 기도의 방법. 기도가 뭐고 기도 어떻게 하냐. 지난주에 둘째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이 기도에 대한 설교, 오늘 남을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를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 VIP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3월 달에 올 곽인순 목자가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평신도로서. 그는 주일 설교를 하루에 수십 번, 심지어 100번 이상을 들어요. 테이프 끊어질 때까지 듣고. 그렇게 지난 25년을 살아와서 그 말씀이 완전히 체화가 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자꾸 이것저것 많이 들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유튜브 계속 들으세요. 운전할 때 듣고 가사일 돌보면서 듣고 운동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말씀의 파워가 집중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따라합시다. 나도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게 돼요. 이건 본능이에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성령 받았다면. 왜냐하면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명령이잖아요. 마태 22장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Great Commandment, 즉 위대한 계명이고요. 마태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영혼 구원하라, Great Commission, 그래서 대위명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바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본능으로 이 두 가지를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삶을 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마음은 원인데 실제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질병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여러 상처와 갈등으로 무너져 내리는데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내 힘이 못 미치는 겁니다. 내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도 안 되고 지식도 모자라고 물질도 부족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이거를 내가 도와주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삼각형, 시작. 사랑의 삼각형입니다. 여러분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저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남이라고 하는 삼부 예배자를 위해서 멋있게 자막이 올라옵니다. 저런 삼각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삼각형 구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남의 문제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줄였을 때마다 그걸 강조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신랑 신부만 만나서 이루는 게 아니죠. 그러면 힘들어요. 심지어 무너져요. 부정하기 짝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위해달라고, 처음에는 뭐 너무 좋아서 그냥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은 사랑이지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가정이 깨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정말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이 돼야 돼요.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마주보고 나 도와주고 나 사랑해달라 이러면서 불만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손을 잡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구도가 바로 중보의 관계죠. 중보의 관계. 여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늦게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여행을 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고 그러는데 마침 집에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빵 좀, 밥 좀 빌려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주 늦은 시간에 또 그 당시에 지금도 뭐 전 세계에 많지만 한 방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자고 있는데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좀 밥 좀, 빵 좀, 떡 좀 빌려달라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랬어요. 참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친구 때문에 계속 그 이웃 친구에게 밤새도록 문을 두들겨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이웃집 친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친구 간이 우정 때문이 아니라 간청 때문이라도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자, 8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따라합시다.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면서 그 유명한 기도의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청하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간청하면 좋은 걸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하면서 11절부터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따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제일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뭐냐면 모든 만사의 해답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남을 위한 기도, 이른바 중보기도의 원리를,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4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것은 뭐냐면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 그런데 구하면 하나님 여기 뭐냐? 찾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즉 기대를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응답이 정상이다. 응답이 정상이고 응답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도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예요. 성경은요, 기가 막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미래의 응답이 올 거라 우리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기 전에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그대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남을 위한 기도는 훨씬 더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빠르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게 실상, 이미지로. 그래서 이 시각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실제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응답이 됐다고 내가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감사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기도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고, 느끼고, 감사하자. 다시 따라 합시다. 보고, 느끼고, 감사하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새요, 양자 물리학 이런 데 깊은 데 들어가면 뭐라고 하겠냐면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된답니다. 계속 집중해서 상상하면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상과 생각 자체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고밀도로 계속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계속 집중해서 생각하면 물질이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미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믿음의 4차원의 세계에 초자연적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근거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느끼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요새 이 훈련하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아까도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찬양 가사가 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하시는 거를 내가 그림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그 가사를 보고 눈을 감아요. 참 재밌는 게 눈을 뜨면 안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보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걸 감사할 때 그때 우선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변화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고 말하고 대해주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사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느낌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에, 특히 중보기도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구절을 다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에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변화될까? 그러지 말고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살리는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도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병 고침의 확신,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동일시의 원리입니다. 동일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identify라고 그래요. identification, 즉 동일성, 즉 공감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기 이 친구가 그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찾아온 그 자기 친구의 배고픔을 자기의 배고픔으로 동일시한 거예요. 공감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미치겠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집을 찾아간 겁니다. 12시가 넘었는데 문을 두들겨. 안 나오는데 또 두들겨. 못 주겠다는데 달래는 거예요. 왜? 너무 절박해요. 너무 절실한 거죠. 여러분이 목장에서 기도할 때 목원들이나 VIP 그들의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느껴지요. 공감이 되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나의 문제로 동일시 될 때, 그럴 때에 뭐예요?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제출할 때, 특별히 목장 VIP 명단을 제출할 때에 이름만 올리지 말고 사진을 같이 올리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 사진을 보고 더 내가 동일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명단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얼굴을 딱 보면은 거기서 뭐예요? 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이, 그러한 느낌이 더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진들을 안 내시더라고요. 제발 좀 사진을 내시고 명단을 내셔서 같이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목자 목녀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도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할 때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 수준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언기도와 남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예요. 방언기도와 중보기도, 중보기도와 방언기도가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소원 이루어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훨씬 차원 높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방언의 기도와 그리고 남을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인 것이죠. 올해 여러분은 이러한 방언 기도와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나의 아픔이 되기 때문에,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씨름이 힘든 것이에요. 극심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진이 빠지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유, 근데 그 어려운 걸 왜 하라고 설교하느냐? 여러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치 있는 건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운동이 가치가 있는데 운동이 힘들잖아요. 공부가 가치가 있는데 공부가 힘들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좋은 거 가치 있는 거는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힘든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부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서울대학 선배 한 분인데 그렇게 성령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오사님 기도원에 데려가지고 3일을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내가 내 문제 놓고 할 적에는 그런데 남의 문제를 놓고 금식을 3일 한다. 이게 보통 힘든 거예요.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회개를 해야 방언이 임하는데, 성령을 받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벤치로 입을 그냥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확 넣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대신 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국가에 죄가 있으면 그 국가의 죄를 우리 중보자들은 대신 회개를 합니다. 우리 조상의 잘못을 후손들이 대신 회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가슴이 저릴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떤 비참한 처지에 갔을 때 그들을 위한 기도가 중단이 안 돼.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동일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도가 느낌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남을 위한 기도지만 이 동일시의 원리 안에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 결국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되는 게 나한테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왜 우리들의 영적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들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나라가 잘 되면 우리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잘못 이끌어 가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특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강력한 필요를 느낍니다. 지난 7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계속 자유, 민주, 시장경제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도록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좋든 싫든 우리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저 북한까지도 마음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조금 잠을 줄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성도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남을 위한 기도, 특별히 권세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의 중보 기도의 원리는 뭡니까? 그거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라는 거죠. 여기 이 친구 빵을 얻으러 친구의 집에 늦은 밤에 갑니다. 밤에 문을 두드린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또 거절을 하는 친구한테 그냥 계속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고요, 민폐를 끼치는 일이죠. 그런데도 그걸 희생하면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 강요하다 보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친구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 16장 20절 21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한 데서, 어떤 때는 정말 내 일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중보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기도자들 되게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기도만이 아니죠. 우리가 남을 섬긴다는 것이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리고 밥을 못 먹기도 하고, 내 일을 뒤로 미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희생이라기보다는 사랑이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 다음 달에 우리 목자 수련회, 연합 수련회 하는데 35일 작전 해가지고 우리 꿈꾸는 교회, 주최하는 교회와 또 가사원에서 한 200명 가량 모이는 이 목자 목료를 위해서 지금부터 비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합니다. 남을 위한다는 게 바로 저절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지만 힘이 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중보야말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에서 드린 중보기도. 그래서 이것을 기도의 마그나 카르타다,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까지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중보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중보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동일시의 원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인내와 끈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청함을 얘기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뭡니까? 이거 반복 동사입니다. 이 동사 자체가 반복 동사예요.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이걸 인디안식 기도라고 그래요. 인디안식 기도 뭐냐면 인디안들이 그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올리는데 언제까지 기우제를 올리냐? 비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지역은 항상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꼭 내 뜻대로만 응답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해도 된다, 아니면 아 네가 기도하는 건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계속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바로 남을 위한 중보기도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중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통로로, 중보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섬길 수 있는데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피곤하다는 거예요. 집을 오픈하고 밥을 하고 마음까지도 오픈하는 거 나는 싫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복을 받았어요. 시간도 있고 건강하고 물질도 있고 집도 아주 넓은 집에 정말 목장하기 참 좋은 집인데 정말 중보의 삶을, 목적 목례의 삶을 살기에 딱 알맞는데 여러분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사실상 놓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바로 삼각관계, 아까 말하는 사랑의 삼각형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 능력이 안 돼도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한 기도는 응답만 받지만 남을 위한 기도는 응답 플러스 알파를 받는다는 거예요. 알파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올해 진짜 은혜, 알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의 중보의 헌신자가 나와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땅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땅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2020년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중보 인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삼각관계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올해 우리의 기도로 수많은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